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텨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고 우리 박재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중선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도 둘러보시면 많은 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안부 한번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그리고 우리 정성백 장로님 가정 코로나 또 다 나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헌금 봉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린 것은 작은 재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두려움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은 무덤 속의 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는 속죄소이시고 그 속죄소 위에서 흘러내려야 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속죄소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보좌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 의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 하나님은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예수님 없는 하나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이게 막 터치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도움을 막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부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보십시오. 맥이 풀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헌금을 해도 아깝고,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꼭 껴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위로와 사랑 받고 싶고, 동시에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막 풀어주고 막힌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위로와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상황 변화시켜주고 이런 약속들이 있어야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약속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이러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나?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킨 이후에 신을 통해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성이거든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새벽에 정갈한 물을 떠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빌고 빌어서 결국 뭐 이루려고 하는 건가요?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죠. 무당 굿하는 것도 보십시오. 굿하는 자리에 무당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굿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럼 내가 기도 뭐하러 해?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야 돼?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데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라니. 교회 갔더니 지친 내 마음 위로도 안 해주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대체 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어느덧 교회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신이 나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 기도가 신당수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구판을 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 이렇게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가 내게 말씀하셨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목적이 뭔가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이 한 주도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의 시작이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둘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첫날은 언제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여덟째 날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여덟째 날은 실제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없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7일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여덟째 날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럼 여덟째 날은 어떤 날인가? 레위기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제 놀랍게도 여덟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이 여덟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덟째 날은 죄사함의 선포, 죄에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째 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여덟째 날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덟째 날을 연상시키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날을 연상시키므로 이 날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사건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첫날, 오늘부터 1일.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죄에서 자유를 얻는 날과 연결이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에 삼켜짐을 당했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고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서 다시 토해낸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더라. 죄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더라.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들에게 죄에서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됩니다. 사망이 더 이상 너를 삼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부활 후 첫날,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가 선포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런데 이 날을 여덟째 날이라 표현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덟째 날은 죄사함을 위해서 날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했죠.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자유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에 중과하던 그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여덟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구약의 또 다른 여덟째 날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보니까 여덟째 날은 뭐 하는 날인가요? 할례를 받는 날이죠.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인치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덟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날입니다. 이 여덟째 날이 안식 후 첫날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치고 선포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채할 것이요. 여기서 여덟째 날의 마지막 개념이 나오는데, 여덟째 날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날입니다. 나병 환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완전히 부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언제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죄와 사망에 매여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함을 입었나요?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양과 흠없는 어린 안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을 드림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제물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여덟째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데, 이날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이 귀하고 복된 날, 이날 저녁에, 저녁은 유대인들에게 새날의 시작을 뜻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어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의미는 이제 부활의 새날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흩어졌다가는 각자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함께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함께 모여 방문과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의 곁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신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이것이 부활의 새 몸이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째의 아내입니다. 형수님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의 아내가 되었지만 결국 그 누구의 자녀도 얻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럼 대체 이 여인은 부활의 날 누구의 아내란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육체를 이야기하실 때 부활의 육체는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까지는 아무도 없던 빈무덤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마리아가 다시 이 무덤을 보니까 세상에 언제 나타났는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곳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이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이 온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시더라. 아, 이것이 부활의 새 몸이구나. 우린 이거 정도 아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새 몸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첫 번째 말씀이 본문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평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람의 두려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그 근원이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자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자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그러면 죽음은 뭔가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집안에 그 어떤 보안 장치를 해도 두렵습니다. 차를 타도 두렵고 비행기를 타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그 어떤 대비를 해놔도 두렵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이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왜 지옥에 가냐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이후로 나오는 여기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거짓말 잘하잖아요. 악의의 거짓말도 잘하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잘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 아이고 집사님 오늘 참으로 곱습니다. 그럼 저는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나요?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요. 이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사라집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죽어가면서도 그 옥중서신을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외치고 베드로는 죽기 전날 감옥에서 찬양하며 단잠을 자고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된 성도만이 꿀잠을 자는 겁니다. 물론 호르몬의 문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자, 그러니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외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나의 죽음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다. 샬롬이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한평생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이제 너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셨는가를 설명하시는 부연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 평강의 증거로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평강의 증거인가? 너무나 생뚱맞아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는 뭐를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찔림 당한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찔림을 당했기에 이젠 너희에게 평화가 있단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된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사실이 성도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었기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성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 평안을 준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가서 세상에 이 평안을 전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것,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이 놀라운 평안이 결국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물론 청년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여행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땅의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 우리의 각오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이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죄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사실에 더욱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가 주시는 평강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복된 평강 증거하라는 사명으로 이어짐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내게 주신 평안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